찬양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답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스 셀리라고 하는 이 캐나다 출신,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요. 1958년 이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1958년이면 제 생년월일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그분이 스트레스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구나, 이 부분을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하버드대 강당에서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한스 셀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랬다고 하지. 그러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많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짜증들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죠.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가? 왜 크리스찬들은 병들면 그렇게 빨리 낫지? 연구를 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그렇다. 답이 났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 되는 것만 감사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은 좀 내 마음이 들지 않고 불편한 것도 역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도리어 변화해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 영육 간의 마음도 건강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그는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통하여서 많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눈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 동안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설명을 했죠. 첫째 날은 나를 그토록 이렇게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인자하신 선생님의 얼굴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만지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싶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푸른 숲과 꽃과 새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잠들고 나서 둘째 날에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웅장한 그 장면을 꼭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자주 보잖아요. 지난번에 강원도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진짜 해가 쫙 동해에서 올라오더만요. 우리는 매주 봐요, 매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뛰면서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전철에 시달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차 타면서 막 뛰고 막 그냥 다 보고 살잖아요. 그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삼일째 이제 마지막 딱 이제 마지막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암흑 세계로 자기는 들어가겠다. 그렇죠.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사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요. 마음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지고 행동거지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감사하면.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막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감사해. 그냥 모두에 감사해. 감사해. 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희 집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저렇게 막내 공주로 살던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네? 참, 응? 저 사람은 응? 공주, 저는 머슴이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응? 그러면서 참 감사하구나. 예?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응? 작은 거. 여러분 자식이 속썩입니까? 그것도 감사하세요. 응?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자꾸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얼굴이 웃는 형이야. 항상 웃으시는 것 같다고. 짜증낼 게 없잖아요. 웃으면서 살아야지. 웃으면? 알기는 잘하네요. 예, 그렇게 우리는 웃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은 15절에 가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너는 이레 동안을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되 7일 동안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7일 동안. 그러면 3번을 지키는데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은의 가족이 지방으로 다 흩어졌을지라도
이날에는 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군대 간 사람은 휴가 내 가지고 와야 돼요. 아셨죠? 왜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잖아요. 왜?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응답과 축복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갖다가 인도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막 공부하고 애를 써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것은 착각 중에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 가지 절기예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절기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감사. 구원에 대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에 대해 감사해요? 성화의 감사. 다시 말하면 나를 주님이 변화시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영화의 이 복음. 복음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절 지키죠. 왜 그래요? 왜 지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6.25 지키죠? 왜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유월절입니다. 성령의 내주, 임마누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30년 동안 고단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예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면서 구원에 감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창조 법칙이에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품을 떠난 인간들은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청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430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에 묶여가지고. 피 바를 때 그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 바를 때 바로가 항복하고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자꾸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만 구원의 길을 쓰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그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나는 안 할래요. 나 다 알아요. 왜 그래요? 압니까? 그게 희미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냥 그러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마터면 마귀의 자녀로서 평생 동안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불행하게 살았을 텐데 나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보면 맥추절이 뭡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르고 나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왜요? 가나안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 얼마나 기뻐요. 막 찬송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광야길을 이제 걸어서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요. 애굽보다 훨씬 더 못해. 광야길에 물도 없고요. 고기도 없고요. 마늘도 없고요. 부추도 없고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 옛날로 돌아갈래. 에?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나 옛날 불신자한테 마음대로 먹고 피우고 막 마음대로 했는데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엄불짜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며칠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길에 잡아들입니다. 왜요? 애굽 체질,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애굽의 우상 문화로 쪄들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그 문화가 귀신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거든요. 그 문화를 정복하려면
지금 이들 체질 갖고는 안 돼. 안 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성화시키고 하는 겁니다. 성화. 계속.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너무 좋죠. 하나님을 만나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다 끝났어. 끝난 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간다. 이미 끝났어. 영적으로는 끝났어. 육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믿고 우리가 딱 죽어버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아직 안 끝났어. 광약길을 가야 돼. 광약길을 가면서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광약길을 가면서요, 축복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광약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적 감사. 존재적 감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그래서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65년 동안 제 심장이 멈춰본 적이 없어. 안 멈춰. 잠을 자는데도 안 멈추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 펌프질을 계속해. 이야, 참 대단해, 대단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존재적 감사.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수 우리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 7가지를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응답을 주시고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따라옵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꺾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이제부터는 경호하고 보호하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는 남은 여생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신분과 권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만을 봐도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 다듬어 오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죠.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칼팍질팍 어떻게 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성령 충만, 영화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신령한 몸으로 바꾼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후대를 남기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장절의 이 비밀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감사
회복입니다. 감사의 복. 범사에 감사하라.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실패했어도 몸이 아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내 주어진 현실이 변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 심장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코에 바람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에 소리가 들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물을 한 잔 먹으러 가요. 따뜻하게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물을 딱 한 잔 딱 따라 놓고 하나님 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물이 최고의 물이 되게 해주세요. 물아 사랑해, 물아 감사하다. 그러면 물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연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고양이 키웁니까? 개를 키웁니까? 계속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쓰다듬으면서 아유 사랑해, 아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요 그 짐승도요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털, 윤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 미워 죽겠네. 예? 네가 뭐 때문에 막 난폭하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오래 못 살아 병나요. 그 개나 고양이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막 조금만 하면 화내는 사람 있잖아. 체질상 그런 사람이 있어.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 입김을 갖다가 풍선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입김을 냉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액체로 만들어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쥐에다 갖다 주입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요 3분 동안 쥐가 팔짝팔짝 뛰다가 그냥 죽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막 열받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괴롭고 막 이러면요 여러분 안에 이 독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기를 공격합니다. 장기를 공격해요. 장기를 공격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기가 손상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건강한 세포가 막 있어. 암도 안 걸려. 그러면 암도 안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 썩을 놈 자식, 죽일 놈 자식 이런 것이 뭐가 되려고 계속 화를 내면서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애들도 보면은요 애들이나 뭐 어떤 애들 보면 자꾸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줘요. 쓰다듬고 사랑해. 그걸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해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제 속에서 독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요. 에너지가. 그러면 아이들도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막 욕을 했었고 막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본인도 죽고 상대방 다 죽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자녀니까 4가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방 터뜨리면 끝나. 그 다음에 뭘 걱정하지 마라? 자녀.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지요. 그 자녀 걱정하지 마요. 그 다음에 건강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번 나와. 왜 365번이 나올까? 1년이 며칠이요? 365일. 365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라 그래요. 기쁘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 다음에 뭐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선불로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의 섬김은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예루살렘 상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는데 왜 나를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사자굴 안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이유가 있겠구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진짜 떨어졌는데 사자들이요,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딱 받쳐줬다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 입을 싹 봉해버렸어. 못 물도록. 보세요. 언제? 선물로 감사할 때. 미리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를 미리 해버려.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역감사를 해라.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감사하잖아. 요 세 가지, 범사의 감사, 선불 감사, 역감사.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의 축복.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15절에 그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감사의 축복이 뭡니까? 감사하며 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준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컨트롤하면은요, 불필요한 현실인데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니까. 생각을 지켜주는데,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의 축복이 뭡니까? 이 감사는요, 마귀 퇴치약이야. 마귀를 몰아내는 거라니까요. 정신문제 특효약입니다. 육신의 보약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정말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세 가지 감사. 구원의 감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화의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성화의 복음, 영화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하게 하옵시며 선불로 감사하고 역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며 악한 원수마귀를 꺾으며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